우리가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을 보면서 개막식 때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랬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시드니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400m 여자 허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국의 미국 M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신기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고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신기록을 주셨다. 제가 그 인터뷰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막 찾아 헤맬 겁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버리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찾지 않을 거예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소중한 것이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데나리오는 많이 들었는데 이 드라크마가 뭔가? 이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일당, 뭐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요. 10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원. 그럼 10 드라크마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런데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오늘날 100만 원의 가치와 20년 전에 100만 원의 가치는 어때요? 다르죠. 어떤 게 더 귀해요? 20년 전에 100만 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10 드라크마는 단순히 100만 원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나의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될 여자에게 그 처갓집에게 선물을 주는, 지참금조로 선물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10 드라크마예요. 10 드라크마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 10개를 선물하는 거예요. 은전이거든요. 은전. 동전 10개를 선물하는 건데, 그러면 여자 집에 또는 이 신부가 그 10 드라크마를 받아서 주머니에나 또는 어떤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로 꿰요. 꿰가지고요, 목걸이로 쓰거나 아니면 머리에 뭐를 썼을 때 장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랑이 나를 이만한 가치를 두고 데리고 온 사람이야, 우리 신랑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돈이 10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는요, 신랑 입장에서 내 아내는 내가 신부를 사랑하는데 그만큼 그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선물을 준 건데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으셔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그 10드라크마, 그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소중한 것을 알아야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믿음은 도리어 신앙의 방해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매달렸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고요. 왼쪽에 강도한 사람, 오른쪽에 강도한 사람. 근데 이 두 강도들은요, 서로 같이 함께 강도짓을 했던 2인조 강도 그룹이에요. 그러다 잡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나 죽는 마당에 내가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예수님한테 괜히 옆에 있는 예수님께, 같이 매달린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며. 그러면 내려와서 본인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41절이요.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우리 2인조 강도 했잖아.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뺏고 상처도 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런데 내가 들은 바로는 이 예수님은 죄 없이 지금 매달리셨어. 그래서 너 욕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어요. 저는요 평생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죄의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실 거고 저는 지옥에 갈 건데 예수님이 천국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천국까지만 염치가 가고 싶지만 염치가 없어서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43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넌 염치도 없니? 평생 나쁜 짓 하더니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니? 이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 두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하시지만 다른 편에 있는 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인이에요. 난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그 죽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양쪽의 강도 모두 소중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대상자예요. 저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좀 예수 믿었으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도리어 안 되는 사람, 마음껏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다시 찾은 드라크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하게 찾으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찾으셔야 돼요. 귀한 것을 잊어버렸으면요,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각 찾아요. 바로 찾아요. 바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찾아요. 구석구석 찾아요. 오늘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이 여인의 모습은 뭐야? 등불을 켰다는 거야. 등불을 켰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킨 거 보니까 저녁 때 잊어버렸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잊어버렸으면 등불이 미리 켜져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다. 그래서 낮에라도 불을 켜야 되는 창문이 없고, 우리로 얘기하면 반지하에 사는, 햇빛이 안 드는 집에 사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드라크마가 남편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자기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돈을 아끼려고 등불도 켜지 않았어요. 밤이 되든 낮이든 어두움에도. 근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등불을 켰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으면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요. 때로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도 걸고 비유도 맞춰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복음을 전할 등불을 켜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를 찾으려고 하는 등불을 켜시는 거예요. 등불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쓸며 그랬어요. 쓸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집을 쓸며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석구석 찾았다. 구석구석 찾았다. 손을 뻗어가지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빗자루를 집어넣어서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떡합니까? 빗자루 집어넣어가지고 막 쓸어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끌려 나오잖아요. 집을 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석구석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았다. 저는 이 구석구석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어요. 그들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제 한국 여자 탁구가 동메달을 땄어요. 가슴을 졸이고 그 복식 경기를 봤는데 그래도 이기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이기더라고요. 혹시 세 명의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신유빈하고 전지희하고 이은혜라고. 누가 제일 유명해요? 예, 누가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제일 유명하지 않죠. 이은혜 선수가 2세트에 두 번째 경기에 이기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뭉클했어요. 그 전 경기에서도 에서 이기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 선수예요. 몽골 근처에 사는 그 부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양영자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88 올림픽 때 메달을 따고 그리고 선교사로 몽골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몽골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이은혜 선수를 알게 된 거예요. 양영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탁구를 그저 그렇게 치는 선수였대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만 낳는 정책을 했는데 그 집안에 딸만 셋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 세 번째 딸은 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이곳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 한국 가실 때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국적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탁구 치고 싶어 하니까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한국에 가서 탁구를 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자 선교사가 그 이은혜 선수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귀화시키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국제대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귀화했으면 7년 동안 국제대회를 못 나가게 돼 있대요. 그 열심히 탁구를 쳤어요. 잘 알지도 못했던 무명의 선수였는데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승을 하고 1위로 뽑혀서 신유빈은 랭킹이 높아서 전지희 선수도 랭킹이 높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수들과 대결해서 가장 최고의 승률을 가진 이 이은혜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히게 된 거예요. 본인이 3명 중에 제일 못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졌고 이 단식에 나간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요 탁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신앙도 가르쳤어요. 동메달을 딴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동메달 인터뷰 보시면 짧게 나오지만 이은혜 선수가 소감을 물어보는데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몽골 구석에 있는 한 소녀가 한국에 와서 국적도 바꾸고 7년 동안 대회도 못 나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이라고 하는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양영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금메달리스트라고 목에 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몽골이라고 하는 그 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우연한 만남이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동메달을 따도록 만들었고 그 영혼도 구원받도록 만들었다. 바로
구석구석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석구석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쓸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지만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잘생긴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은 눈도 안 뜨고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듣지도 않고 눈 감고 있으니까 그 청년에게 명함을 주면서 혹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 달라고,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명함을, 안 받는 명함을 굳이 그래서 청년의 손에다 이렇게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착륙할 때까지 그 청년하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서먹한 관계로 내리면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랬대요. 하나님, 아니 감동을 주셔서 전하라고 했으면 이 청년이 변하는 모습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다시는 그런 마음 주시지도 말고 그런 마음 주더라도 저는 안전하겠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 뒷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자식이 뭐 옆에 있는 남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눈도 안 뜨고 시큰둥 하고 반응도 안 해서 미안해가지고 본인이 좀 들어주려고 반응하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가 그 이야기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명함을 줬잖아요. 그 명함을 아들한테 다시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밤에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께. 내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복음을 여기다 전해도 열매는 딴 데서 얻을 수 있겠구나. 구석구석 쓸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전에 제가요, 이렇게 어렸을 때 돈 1,000원이 되게 귀했잖아요. 그 당시에 돈 1,000원이면 종합선물 세트 하나를 샀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종합선물 세트 슈퍼 갔을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5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얼마나 어렸을 때 컸어요. 그래서 그냥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 밑에는 막 하다 보니까요, 1,000원도 나오고 500원도 나오고 100원짜리도 나오고, 그래서 그날 3,000원을 벌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건 얼마예요? 근데 얼마를 얻었어요? 제가 구석구석 안 찾았으면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샘의 성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구석구석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막 찾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세요. 그래서 찾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찾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요, 꾸준히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예화를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선생님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하신 분은요, 시드니의 조지가라고 하는 거리, 우리로 얘기하면 장안사거리, 그 사거리에서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한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노방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은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어요? 오늘 밤 죽으신다라고 하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40년을 전도했지만 단 한 명도 당신의 말을 듣고 나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라고 한 회심자를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호주의 집회를 부탁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낮에 시간이 좀 돼서 그 호주 거리를 걷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거리에서 조지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은혜롭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지난주에 호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거리에 서가지고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시더라. 정말 은혜가 됐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서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 한 사람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찔림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에요. 프랭크 제너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집회에 가서도 이 예화를 썼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집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집회 가는 곳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이나 회심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을까요? 복음을 40년 동안 전했는데.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하세요. 14만 6천 명이 회심했어요. 근데 프랭크 제너는요, 회심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조사한 게 14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이 프랭크 제너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잃어버린 사람을, 영혼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천국에서 크게 누릴 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기쁨은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석구석 찾고 애쓰면서 찾고 정말 좌절하면서 어쩔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 이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을 때 그 기쁨을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저도 누리시고 또 우리 새샘교회가 날로 제자의 수가 더해져서 그 기쁨이 충만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